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 우리가 1번까지만 했습니다. 또 2번에 우리가 보게 되면요, 승리는 승리의 성이다. 우리가 그 사무엘라 7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요, 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에 대한 짤막한 기록입니다. 이 이상 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성을 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은 뭐냐?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육적인 일이야 우리가 세상과 뭐 그런 일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우리 주님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가끔마다 보게 되면 교회지나 어떤 여러분, 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난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예?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 신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예, 아멘 하고 해보는 겁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해보지도 안 하고 처음부터 안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지혜로운 자는 항상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거기에다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응?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죠. 다윗은 거기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뭡니까, 유부스 쪽이 살고 있는 그곳은 결코 탈환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고 그 다음에 그 돌아온 길을 통해서 침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는 평화의 왕이 거하는 성입니다. 평화의 왕이 거하는 성입니다. 여기에 과거에 멜기세덱이 거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이 거하는 곳. 왜냐? 평화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살렘이 학자들의 주장대로 예루살렘을 지칭한다면은 그는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과 같이 평화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7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그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란 겁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은 7장 24절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였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이 앞으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미리 예표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기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다윗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것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윗의 그곳이 거주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을 많이 치렀지만은 전쟁을 일삼는 왕은 아니었었습니다. 전쟁을 일삼는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여기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의해서.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시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뭐 그냥 이래 한 사람이 그런 사람 시지 않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이고 시를 쓰면서 그는 뭘 좋아했습니까?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음악을. 우리가 그래 봤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그 음악을 그렇게 배웠을까? 시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썼을까?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이라. 그리고 그 시편 가운데서는 또 예수님에 대한 대언의 말씀도 나오잖아요. 22편 같은 건 24편 보면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윗이라 했으니까 그 사람이 놀라운 장군이고 이스라엘 왕이다 이걸로 생각하지 말아요. 이분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러니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정말 이렇게 시를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그거는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리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율법 시대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을 평안케 하며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큰 번영을 누리게 한 왕이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가장 평화를 누리고 평화롭게 살게 만드는 천년 왕국을 통치합니다. 예? 이때까지 뭐 평화 이런 걸 많이 주장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평화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천년 왕국 딱 들어서게 되게 되면 진짜 평화로운 평화의 세계. 사람들이 뭐 좀 더 살라고 뭐 이렇게 하니 그런 게 없어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뭐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수명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자녀 낳는 것도 엄청난 자녀들을 낳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나는지 기하급수로 불어납니다. 이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자녀를 낳습니다. 응? 수백 년 동안. 그들이 만약에 뭐 살기 힘들고 요즘 앞으로 같이 살고 뭐 이래 가려고 하면 그 많이 낳겠어요. 억지로 자기 입에 풀칠만 하는데 너무 사회 좋으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평화의 세계 뭐 부족한 힘이 없어. 그래서 평형을 누리게 하는 왕이었는데 그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로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성. 칭하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되어버리고 예수님은 바로 거기서 왕 중의 왕으로 다스립니다. 평화의 왕.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강성해져가는 성이었습니다. 강성해져가는 성. 다윗은 성을 견고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험한 요새지에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쌓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성을 견고히 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으로 뭘 배우게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그 벽을 아주 그냥 단단하게 우리는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육신적인 것이 우리를 침공하고 그 사탄에 의해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견고한 성을 우리가 쌓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견고한 성을 쌓아야 됩니다. 그럼 그 견고한 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오는 교회를 다 들러날라고 해요. 진리의 학교에 서 있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또 하도 그것도 왜 있는 짓 하고 저것도 그런 짓 하고 하니까 우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할 수 있다. 전신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냥 완전히 무장시켜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이래 할 때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진짜 깊이 들어야 돼요. 내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자세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의 생애를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그래서 이것은 현재 내가 완성된 것은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는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테이프를 끊는 곳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되고 강성해져 가야 되고 우리는 사탄의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교회가 또 교회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점점 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더 영혼이 더해져 가는 그런 일들 또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탄을 이기는 일입니다. 영혼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방법도 알고 우리는 전도하는 방법도 알고 참 복음이 무엇인 것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하지 않으면은 그런 비진리로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데려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주위인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복음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서지요. 사탄의 유혹에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도 성서 침묵에 다녔다는 겁니다. 대전에서. 우리하고 같이 교제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전공이 바로 그런 일이니까 그래 자기 얘기합니다. 울산 아니면 인천이라고. 항만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기는 울산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기도해야 볼만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나이가 25살. 창창합니다 앞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시작은 작지만은 나중에는 우리가 창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창대하다는 게 무슨 다른 게 더 크게 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이 그걸 그냥 우리가 그걸 자꾸 제한하고 자꾸 우리가 약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게요. 더 자꾸 발전해 나가는 것이 창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축소되면 안 되잖아요. 응? 우리가 두세 가족을 잃는 바람에 우리가 갑자기 많이 줄어졌죠. 그 부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입니다. 거기는. 여러분 우리 시편 46편 5절을 보겠습니다. (46편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계시되 그녀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이 그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녀를 도울 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녀를 한가운데 계심에 그녀의 한가운데 계심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니 이른 새벽에도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 있는 그것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켜주시고 중부시당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하는 성이요, 교회요, 내 가정이요, 내 개인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의 공격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데에는 바로 그들의 성이 난공불락이의 천년 요새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은 끝까지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무너집니다. 이렇게 잘 살고 뭐 어떻게 단단한다 하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는요, 전부 다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 전부 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할 때의 원리 원칙대로 정말 그 아담과 하와 사는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세계를 하나님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아니요, 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정말 우상을 섬기며 그것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걸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그 싫어하는 사람 차버리고 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차버려 버리죠. 그분이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래 했던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차버립니다. 여기에 바로 여보수 족속들 같이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 흩어나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런 사람들 다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복음 증거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하자, 한 사람이라도. 우리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젊은 건강, 사회적 지위, 물질, 기술, 지식 이런 데 너무 의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의 임무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정말 성찰해보고 올바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그리고 내 모든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그분께 맡겨줍시다. 맡기고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자. 맡기고 막 들고는 내지 말자고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성에 대해서 상기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성도 있고 교회의 성도 있고 내가 사회에서 사는 그런 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주님이 지배하는 그런 성이 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